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 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천국, 영생, 구원의 내용을 잘 모르고 또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듯이 이제 전도자로 파송하셨죠. 그래서 갈릴리의 각 마을로 전도자들로 파송하신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 답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와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또 우리가 천국, 구원과 어떻게 관련을 맺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정하시고 보내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신 후에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런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대답이 꼭 같은 건 아니에요. 요한이 물었듯이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다, 또는 아니다 했으면 얼마나 명쾌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을 이제 알아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그분인가? 아닌가? 오실 그분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유대교의 신앙이 나뉘어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사람들의 믿음 또는 인생관 여러 가지가 바뀌어지는 것, 갈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시는 그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질문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만이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야 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바로 그분인가? 아니면 아닌가?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학이나 과학의 발전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과학자인가? 의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현상들은 이것은 과학이나 의학의 발전의 결과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러 오시고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러 오신 그 증거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었고 인간의 고통이 끝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봤는데 이사야서 35장에서 볼 수가 있죠. 이사야서 35장 4절 5절 말씀을 전에도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든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리하이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시는 말씀 후에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맹인이 보고 또 귀 막힌 사람이 열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의학이 발전하는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심의 증거,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의 증거로 성경의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몇 장을 넘겨서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종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일들은 현대처럼 어떤 과학, 의학이 발달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바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에서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분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그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에 대하여 아주 여러 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외에 구절을 다 찾아볼 수 없지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그려보는 모습에 그런 구세주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세주는 나한테 무조건 돈을 많이 줘야 돼. 내가 생각하는 구세주는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돼. 내 원수를 다 짓밟아 버려야 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쓸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구세주의 그 모델들, 일종의 이상한 모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세주 하면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투사해서 구세주를 이렇게 만든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그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단이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의 구세주는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께서 미리 예정하신 그 뜻대로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혼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의 뜻을 더했습니다. 이 자기의 뜻을 더하는 것을 우리 이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정치적 메시아.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킬 뿐 정치적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 플러스 자기의 뜻 해가지고 새로운 메시아관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교회 이름으로 만나고 모이고 연합회가 있고 하는 모든 성도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더하기 자기의 뜻을 더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잘못하면 이단과 사이비적 요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보여주러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구약에서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믿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그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었는가?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잘 믿고 안 믿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제대로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일찍부터 또는 그 말라기에서 가장 마지막 그 예언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제 한 예언자가 온다고 한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길이 예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에게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게 말라기에서 오기로 한 예언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하셨어요. 10절에서. 10절에 하신 말씀이 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참 여기서 보면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기서 너희가 엘리야보다 선지자보다 큰 자이라 엘리야가 왔다.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될 것이라고 예언할 때 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라기 4장 5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 한번 보면서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이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천사가 사가랴에게 주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 증거들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또 우리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다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면 엘리야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불로 제단을 태우고 승리한 일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온다고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왔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라기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은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자인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3성전을 짓고 이제 엘리야가 나타날 때쯤 제3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딱 오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듯이 또 제3성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음모론이 전파되는데 동원되고 있고 또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동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엘리야는 왔고 예수님은 그 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된 선지자인가? 아닌가? 여기서 역시 유대교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분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가장 위대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거기 동의하십니까? 안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동의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정말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용기가 있었고 불의한 일을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을 자세히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 아마 육체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 그럼 육체와 관련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예. 율법을 통하여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 그러나 이제 새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굴 속에 감옥에 있었는데 토굴의 감옥에 있다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거기에 식사가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세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샤워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굴 속에 있었는데 그 고난 중에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가 석방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름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엘리야처럼 담대히 행했는데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약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한 이렇게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아직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이 말은 천국은 이미 시작되어 힘차게 전진하고 있고 힘쓰는 자가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우리들의 어떤 관념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이 12절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쳐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쳐들어간다.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쳐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천국에 쳐들어간다. 천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침략되어지고 있고 그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침략의 대상이 됩니다. 침략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점잖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침략합니까? 아니면 이 무기를 앞세우고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전투기를 앞세워서 침략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이 굉장히 우리가 하여금 이상한 그런 느낌을 주게 합니다. 도대체 천국이 침략당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분명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니까 해석이 이렇게 해석도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천국은 힘있게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불타는 열의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뜨거운 열정과 열의로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사실 이것이 그 영어 성경 가운데 이런 의도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 한국말 성경 가운데서도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의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고 저렇게도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뜻이 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천국을 누가 소유하는가? 아주 열정적인 사람, 격렬한 사람이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거기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도록 힘을 다하여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피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천국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격렬하게 그곳을 향하여 돌진할 때 얻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장에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본 말씀, 그 전주에 본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야, 천국은 나를 사랑할 때 얻어진다. 너희 부모도 사랑하고 너희 자녀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플러스 원에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정말 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열정적으로 격렬하게 그 천국을 향하여 돌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이웃을 비방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막 자기의 힘을 기르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천국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단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축복하는 것은 사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와 수련과 인내와 관용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격하고 누군가를 제압하고 억누르는 것은 노력해서 하려고 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인내하는 것은 그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사랑하고 화해하고 인내하는 것에 더 많은 수련과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그때까지 힘있게 나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지금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이 지금 어딘가로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있는 이 현장에서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 이 천국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천국에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냐?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나아가죠. 세례 요한은 거듭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나아가는데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나아가는 천국에 힘있게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누구신가와 또 세례 요한이 누군가와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관련을 맺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과 또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 천국이 지금 우리와 함께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천국을 주시옵시고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아버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바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천국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